7절,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길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신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시작. 그는 그 젖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신앙은 복을 받으려고 쫓아갑니다. 영의 신앙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미 나는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는 자가 사실 믿는 자체가 복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세상에 자질고란 거. 정말 우리 그 시편 17편에서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생이거든요. 창조물로서 소생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전 그 하나님의 형상 소생들에게 뭔가 주님이 유업을 주십니다. 무엇을 유업으로 주십니까? 땅의 재물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17편 13절 14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재물을, 그래 이건 네 분깃이다, 유업이다 하고 준대.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주실 것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 아멘. 땅의 백성은 땅에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인생을 땅에서 살다가 죽음과 함께 마무리되면 영원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불못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줄 분깃이 땅의 재물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17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시편 17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금생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거든. 이거 지금 금생입니다. 지금 세상.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자, 세상 사람은 어디에서 금생에서 뭘 받습니까? 자기 분깃이 뭐요? 유업입니다. 자기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자기 기업이 분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자기 분깃을 어디서 받아버립니까? 땅에서 받아버립니다. 아멘 안 합니까?
불만이 있다 이 말이지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시작,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디로 가버려? 지옥으로 가버려. 그리고는 자기는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살아생전의 금생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뭐밖에 없어? 재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재물밖에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그래, 정말 나는 네게 줄 것이 돈밖에 없다, 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부여는요, 지푸라기 같은 것이고 그냥 사람의 생명과 함께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깃을 정해 놓았습니다. 재물을 분깃으로 줍니다. 재물을 분깃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 영원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받고 시작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 불신자는 주님이 재물밖에 줄 것이 없대. 영생을 주지 못하니까, 천국을 주지 못하니까,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줄 수가 없으니까 땅에서 자꾸 쓸데없는 재물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재물이 문제입니까? 영원한 이 우주 공간도 영원에 가까운데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할 왕이 될 것인데, 왕에게는 국토가 필요합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왕에게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고 있고,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49장 2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4가지 복을 합니다. 첫째, 하늘의 복으로. 두 번째 뭐요? 원천의 복으로. 세 번째 뭐요? 저대의 복으로. 네 번째 뭐요? 태의 복으로. 그렇게 딱 4가지를 축복해 버립니다. 하늘의 복으로, 원천의 복으로, 젖먹이는 복으로, 태의 복으로.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에서는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원천의 복, 이것을 오늘 보면은 땅 아래 저장한 물 같은 말입니다. 원천이 깊은 우물입니다. 거기다 복을 붙이면 원천의 복이라 말하면은 샘의 복입니다. 샘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샘물의 복, 우물의 복,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땅 아래 저장한 물, 이것을 창세기 49장 25절은 원천의 복으로. 이 원천의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천이라 이렇게 말. 복천 뭐라고요? 복천. 복된 샘물, 복된 샘물, 축복된 우물. 지금 이 동네가 뭔지 아십니까?
복천동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고 비실비실 웃는데, 우리 미랄이 복천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년 전에 주님께서 통영에서 우리를 부산으로 옮기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리 잡게 한 곳이 복천동입니다. 통영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시장터 있는 농협 있죠. 시장터, 사거리 작은 시장터 농협 주차장에 파킹하고 그대로 쭉 올랐습니다. 딱 동네 시장 신간의 골목으로 올라가지고 어디로 갔냐? 요 우승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갔어. 그거 가서 여기 교회할 장소 하나 알아봤더니 없다 하더라고. 제일 먼저 온 곳이 바로 요 우승 아파트 상가입니다. 여기 복천동이니까 그거를 지명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할 만차 교회 자리 없다 하더라고. 있습니다. 교회 자리 봐주세요. 없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도 없어. 그래가지고 잡았던 곳이 요 아래 죽은 사람 집 앞에 3층 다유리 집. 그거 딱 보니까 얄궂게 생겼는데 그래도 없으니까 그거 한번 잡으려고 안 준다 하더라고. 통영 내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월세 올려줄 테니까 주세요. 안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올랐다 아닙니까? 올라와가지고 시장통에 건물 없고 기상청에 건물 없고 이청에 건물 없고 최종적으로 사버렸다 아닙니까? 이 교회 이름이 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복천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빼면 성도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복천이 뭐요? 원천의 복이죠. 그래서 이 동네가 복천동인데 샘물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샘물의 복, 복된 샘이 있는 곳이 복천동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딱 보면 우리가 주님 우리 복천동 딱 찍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은 이야기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죠. 그 원천의 복이 무엇인가? 이 원천의 복이 무엇인가? 원천의 복은 말씀의 복이고 생명의 샘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원천의 복, 복천의 복, 생명의 샘물의 복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거 땅은 절대로 스스로 물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땅은 스스로 절대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의 비를 받아서 이 비가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샘이 돼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신 주님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샘물 아닙니까? 아멘. 목말라서 삭막하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땅에 내려오셨고 여인의 배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셨죠.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시편 85편에 있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시편 85편 11절. 시편 85편 11절.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디에서? 땅에서 마구 솟아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것은 주님의 성육신이자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런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기 위하여 진리 대신 예수님이 땅으로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 속에 임하셔서 탄생하심으로 진리 대신 주님이 땅에서 솟아나게 되었고, 그 절정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솟아나오므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자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고, 의롭다고 선포해주고, 의롭다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그냥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 속에 스며들어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대로 뚝 떨어지면 절대 우리가 구원자가 못 됩니다.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을 뭐가 없어? 피가 없어. 할렐루야. 영은 피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오셔야 이것이 땅속에 젖어, 하늘의 배가 땅속에 젖어들어서 생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자신이 주는 물, 말씀이자 살과 피신 주님 자신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목마른 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생의 샘물, 생명의 샘물, 다른 말로 말하면 원천의 복입니다. 깊은 샘물의 은혜입니다. 깊은 샘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비로소 하늘의 복을 땅에 주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원천의 복이 되어서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십니까?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이게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원천의 복으로서 생명의 샘물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지금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분명히 주님이 확정과 확언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영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뭐다? 성령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을 보지 마세요. 느낌을 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습함에 살아가세요. 자,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그 누구야?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세 나라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에돔을 치려고. 그런데 같이 전쟁을 정배하고 가다가 일주일 됐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짐승도 목말라서 쓰러져 가고 군사들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합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붙잡아다가 적군에게 붙인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찾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그 엘리사가 딱 보더니 아합 보고,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은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지고 수금을 탈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비도 보지 못하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불지 아니하나 골짜기 속에 물이 있다. 아멘. 비와 바람은 현상입니다.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있다. 그래서 골짜기를 많이 팔아 말합니다. 그러면 샘을 얻어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원칙은 구름을 봅니다. 바람을 봅니다. 비를 봅니다. 골짜기 물은 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응시켜 보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563페이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자,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6절로 17절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비도 보이지 않아, 바람도 불지 않아, 구름도 없어. 하늘의 현상은 아무런 조짐이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무슨 물입니까? 숨겨진 물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게 되면 너희가 물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 구름이 보이지 않냐고, 바람이 불지 않냐고, 비가 보이지 않아도 큰 원칙,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파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봅니다. 구름이 없네? 바람도 안 부네? 원래 비올라 하면 뭐 합니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도 없어, 구름도 없어, 비도 없어. 그럼 어디서 물을 얻냐 이 말이요. 주님 말하면 이 골짜기에 물이 있다. 골짜기를 파면은 너희가 많은 섬을 얻고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비가 보이지 않아도,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대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파내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멘. 물이 나오도록 파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로 생수강이 터지도록 파내자. 아멘. 구름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침노함으로 활성화되어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자,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원천의 복, 복천의 복, 깊은 샘의 복. 자,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같이 한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굴자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입니다. 애굽 땅을 주님이 설명할 때 10절에서 네가 들어가 얻으라는 땅,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뭐로? 발로 물을 대야 됩니다.
발로 물을 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애굽의 땅입니다. 애굽의 농사법은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애굽입니다. 아멘.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약속 땅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정다르게 말합니다. 애굽은 너희들이 발로 물을 퍼가지고 논마다 주어야 거기서 농사가 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흘러보내지 않냐고 다 흡수하는 땅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신 땅이라. 세초부터 세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여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 뭐 땅이요. 그 흡수하는 그 물을 가지고 이제는 생을 파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필요적절하게 공급해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게 지 맘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속에 흡수가 뭡니까?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해서 저장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높은 산이 필요합니다. 깊은 골짜기 필요합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 있으면요 그 골짜기는 절대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리면 다 흡수해서 이미 저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저장한 물과 이 말입니다. 이게 원천의 복입니다. 땅에 저장한 물, 원천의 복, 이것은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이 있을 때에 아무 때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다 저장하여서 흡수해가지고 필요적절하게 이렇게 누리며 가는 것이 원천의 복이고 땅에 저장한 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높은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산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보고 산 위로 불러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나사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산상 본을 말씀하실 때 산 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산은 사람이 주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삼하는 이 마음이 산과 같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높은 산입니다. 깊은 골짜기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분 낮은 곳에 물이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물줄기는 흘러가고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갈망해도 갈망하는 만큼 내가 교만으로 높아지면 역시 제로예요. 그런데 갈망하는 만큼 낮추고 회개함에 파고 그럴 때 깊은 골짜기 새김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물이 거기 섬에 들어서 흡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었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똥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습니까? 높은 산과 깊은 골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미 흡수해 놨기 때문에, 이미 저장해 놨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물을 얻는데, 어디를 가도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요? 원천의 복이죠. 저장한 물이죠. 이것을 주님은 요셉에게 땅에 저장한 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원천의 복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은혜가 저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수가 저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거기에 주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경고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마른 곳인데 어떻게 만족하게 했습니까? 저장한 물로, 깊은 샘물로, 원천의 복으로, 그 말입니다. 다시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원천의 복이지 않습니까? 땅에 저장한 물복이지 않습니까? 바로 복천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 항상 인도하여서 이르가는 그곳,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환경은 말랐는데 심령의 물은 흐르고 있어.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깊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의 산을 날마다 높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더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더 깊은 겸손으로, 더 자신을 비움으로, 낮아짐으로 그 은혜가 내 속에 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저장될 수 있도록.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결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우리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장한 물로, 원천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의 생명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삭막하지 아니해서 날마다 주님을 흡수하고 저장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달려가는 그런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천의 복, 원천의 복, 샘물의 복, 복천의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물론 복합적이죠. 성령의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버리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물로 나와서 먹으라 말씀하죠. 그 물로 나와서 먹으라 말씀할 때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 영혼이 확실히 살리라.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에게 원천의 복이 있습니다. 복천동에 위치한 복천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아름답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먹고 마실 신부단에게 말씀이 있고, 참되게 신의 승보임에 참여해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항상 먹고 마셔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그래 풍성하게 젖어져서 아름답게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잘 익어져가는 그런 우리 미래를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요셉에게 땅속에 저장한 물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원천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된 샘의 축복이죠. 샘물의 축복, 복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우물의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성육신 하셔서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먹여주신 샘물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 미라를 이곳에 세워싸우니 전부도 계획하셨고 작정하시고 이끄셔서 이곳에 주님이 세워싸우니 이곳에 하나님의 강이 쉼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원천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샘물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천의 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먹고 마셔서 익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신부들로 잘 단장되어지다가 정말 곧옷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